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니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네, 바벨론 제국에게 사로잡혀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이 페르시아 제국 때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1차 귀환은 이 수룹바벨의 인도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수룹바벨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했죠.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차 두 번째 귀환은 에스라의 인도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쳤고요. 그 율법에 따라서 예배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워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의 재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귀환이 이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전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그 예루살렘 성벽, 그 성벽을 재건한 지도자입니다. 오늘은 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느헤미야는 지금 이방 땅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습니다. 2장 1절인데요. 아닥사스 당 20년 니산월에 나는 느헤미야죠. 나는 왕에게 수를 따르는 일을 맡았다. 여기서 왕에게 수를 따르는 일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일을 맡았다는 것은 이 느헤미야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관리라는 의미입니다. 이 왕이 먹을 음식과 음료가 안전한지 책임지는 자리이고요. 따라서 왕에게 신뢰받는 자리입니다. 또 그 직무 특성상 이제 왕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이죠. 이렇게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리라는 사실이 의미한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느헤미야가 이 큰 제국 페르시아에서 상당히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민족의 자손이지만요. 노예처럼 살지 않고 오히려 귀족처럼 살고 있습니다. 왕을 가까이에서 모셨기 때문에 영향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이고요. 어떻게 보면 성공한 인생 같습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2장 1절 2절인데요.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느헤미야의 안색이 좋지 않다고. 그리고 왕도 알아봅니다. 이렇게 큰 제국 나라의 왕이 알아봐 주니 또 할 말이 과연 성공한 인생이다 싶습니다. 그런 성공한 인생을 살면서도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고 하니 또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그 이유가 다음 절에 나옵니다.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아뢰었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여기서 조상이 묻힌 성읍이라고 하죠. 그것은 고향 땅 예루살렘 성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다고 하죠. 성문들은 모두 불탔다고 합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은요. 성전은 지어졌으나 그러나 성벽은 허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단순히 적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다. 뭐 안전하지 않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이미 그 선을 넘어서서 안전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적들에게 이미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족을 생각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페르시아에서 잘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는요, 이 폐허가 된 고향 예루살렘 소식 때문에 심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시 이 느헤미야는 이 멀리 떨어진 이방 땅 페르시아에서 또 고향 땅 예루살렘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또 이 고통스러운 소식을 느헤미야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그 과정을 좀 알기 위해서 느헤미야 1장으로 더 거슬러 가서 좀 봐야 됩니다. 1절, 2절인데요. 됐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 내가 요새 도시 수산에 있을 때 그때 나의 한 동생 하나니가 유다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나는 그들에게 포로 생활을 하다가 살아남아 돌아간 유다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떤지를 물었다. 그러니까 앞서 살펴보았죠.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고통스러운 심정을 드러낸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3장은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 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은 시점, 여기는 1장의 이 시점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이라고 합니다. 좀 복잡한데요. 근데 요게 개월수로 따지면 한 넉 달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넉 달 동안 이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고요. 넉 달 전에. 그리고 그 소식을 넉 달 동안 품고서 심적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실로 느헤미야 형제 하나니로부터 들은 이 예루살렘 소식은 좋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아뢰는 것과 동일합니다. 동생 하나니 일행이 전한 소식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이러하였다. 포로민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그곳에서 몹시 고생하며 수모를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요, 성문들은 불에 탄 채로 그냥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서 유대 민족이 심하게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업신여김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 적들에게 마음껏 유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도 권리도 없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주저앉아 울었다고도 하는데요. 4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는 여기서 주저앉아서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됩니까? 며칠 동안 금식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다음 절 5절부터 11절까지 제법 길게 이어집니다. 이 느헤미야 기도는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고백이죠.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에게 이 하나님은요,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은 반대로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엄청납니다. 이 피조물에게 이 창조주는요, 감히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높고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을 통해서 이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저 멀리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만 계시는지는 또 않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언약을 세우는 분,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사랑하고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무언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겠죠.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 주신 일이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시점으로부터 약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1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일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제국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일이죠. 10가지 재앙,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홍해 그 큰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사건. 성경에서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고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의 언약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상에서는 쓰지 않는 표현이죠. 성경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좀 익숙하지 않은데요. 간단히 말해서 이 언약은 관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관계.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잠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형성하시는 하나님을 좀 직접 찾아서 읽을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6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지금 모세와의 그 대화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하면서 출애굽의 큰 어떤 역사심을 일하는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 놀라운 구원에 감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이 하나님은 위대하고 두려운 하늘의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는 구속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느헤미야가 지금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게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거리 두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관계를 끊을 것인지 우리 쪽에서 뭔가를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대하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든든한 분이신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관계, 그 귀한 언약을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요. 이러한 하나님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의 고백을 다시 고쳐보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기서 느헤미야 1장 5절 마지막을 보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으로 좀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며 이걸 왜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 했을 때 이 지점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 두 번째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1장 6절 7절인데요.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 거기서 두 번째 내용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당시 모세를 통해 주신,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했다는 것이죠. 그 위대하다던 솔로몬마저도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분열되었고요. 그런데도 끝까지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된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죠. 이 언약 관계는 결혼 관계와 유사한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한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 언약의 출발점이 되는 출애굽 사건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결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른 남자를 찾았습니다. 우상 숭배했고요. 배신을 한 것이죠. 그 결과 법적으로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결혼 관계가 실질적으로 지금 파탄이 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 파탄 상태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탄 책임이 이스라엘에게 있고 지금 또 그런 상황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간음하여 집 나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1장 8절부터 또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방금 읽은 말씀은요, 비록 간음한 신부와 같지만 염치불구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간음한 신부라 하더라도 다시 집으로 돌아오거든 좀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에 따르면 기회를 주시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러죠? 그러니 그 약속을 좀 기억해 달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인데요.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 10절 9절에 따르면요, 비록 간음한 신부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11절에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이렇습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21절은 이 간절한 간구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간구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느헤미야가 이 기도 가운데 마지막에 어떤 일을 꾸미죠? 약간 뜬금없기도 한데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왕은 페르시아 왕을 가리킵니다. 이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무언가 일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는 기도 제목이죠.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기도를 마치는데요. 이 기도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구속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신랑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신부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의 죄를 범하였지만 다시 한 번 더 자비와 긍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런데 페르시아 왕을 통해 좀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것이죠. 이렇게 기도한 뒤로 4개월, 넉 달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4개월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4개월 뒤에
오늘 설교 첫 부분에서 살펴본 느헤미야 2장, 페르시아 왕에게 어두운 안색을 들키게 되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페르시아 왕에게 아뢰는 그런 장면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2장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면요.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로부터 고향 땅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듣게 되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2장 4절인데요. 이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아뢰었더니 왕이 이렇게 말한 거죠.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이 왕의 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합니다. 느헤미야를 도와주겠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1장 그 기도에서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했습니까?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죠. 뜬금없다고 느껴진 그 기도 제목이었던데요.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네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내용이 4절 5절인데요. 이렇습니다.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했죠. 그러면서 뭐냐면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편안하던 페르시아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성전만 덩그러니 성벽은 무너진 채 수모를 당하는 땅,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이죠. 물론 느헤미야는 몸만 덜렁하진 않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지원을 제법 받습니다. 2장 6절부터 10절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벽을 지을 건축 재료를 얻고요. 또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그 페르시아 왕의 군대도 붙여줍니다. 또 느헤미야를 잘 지원하라는 왕의 친서도 손에 들려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단번에 풍족해지만큼은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척박합니다. 사실 쉽지 않은 걸음입니다. 그 걸음을 느헤미야가 이제 걸어갔던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잘 살다가 그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업신여김을 받는 땅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느헤미야를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삶에서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그 삶의 변화 중심에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창조주이시자 구속주이신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사 하는 기도였죠. 그 기도 끝에 이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의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고생스러운 예루살렘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살펴본 느헤미야 이야기에서 많은 적용점이 있겠지만 좀 그래도 좀 제가 생각하는 적용점 뽑아내기 위해서 좀 몇 가지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저는 인상 깊은 두 번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몇 주 전에 이제 대학 동기이면서 대학 시절 신앙적인 교제를 이어갔던 친구를 만났는데요. 그 친구와는 대학 시절 책도 같이 읽고 또 그렇게 하면서 졸업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시절 그 나름대로 이제 고민하며 이야기도 나누었던 친구입니다. 신앙의 동료인 거죠. 졸업하고 그 친구는 이제 일방 직장으로 갔고요. 저는 신학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저와 그 친구 이 졸업 후에 진로는 달랐지만 큰 목적은 비슷했습니다. 뭐냐면 타락한 세상이니 이 세상 그냥 포기해 버리자는 식으로 이 세상과 동떨어진 채 살지 말고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속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우리 살아보자 그런 것이었죠. 사실 제가 목사로서 강조하는 가르침들은 어떻게 보면 대학 시절 때 그 친구와 신앙적으로 나누었던 것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삶의 예배, 왕 같은 제사장,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성속 이원론 배격하자 이런 거, 또 신앙과 삶의 통합 이런 거 다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의 생각이 상당히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 세상 속 그리스도인이다, 삶의 예배다, 신앙과 삶의 통합이다.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냐는 듯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가능하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자신은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극적인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단에 빠졌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겠다는 것이죠.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그 친구가 경험한 것 같습니다.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참 어렵고, 따라서 그냥 세상살이 너무 집착하지 않고 좀 이제 자기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좀 살겠다, 그런 것이었죠. 저는 그 친구의 바뀐 입장 변화를 보면서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사실 저보다 훨씬 더 이 세상 속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중요시했고요. 대학 시절에 저보다 훨씬 더 삶의 예비를 주장했던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약간 그렇게 이제 조금 입장이 이제 변화된 것이죠. 그런데요. 하지만요, 저는 그 친구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그러한 변화를 나쁘게만 보지 않았습니다. 후퇴했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지금 그 입장이 저는 그 친구의 신앙 여정 속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적절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좀 응원해야겠다는 마음까지. 그러면서 이제 그 만나고 이렇게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첫 번째 만나고,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요. 지난 주 중에 우리 다니엘 이제 재단 법인 이사장님이라든가 산하 기관장님들하고 리더십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손문동 장로님과 우리 장로님, 또 김경래 장로님도 같이 좀 지난 주에 만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김경래 장로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뭐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김경래 장로님은 우리 다니엘 복지원과 학교를 이곳 세곡동에 세우신 분이죠. 그때 또 다니엘 교회도 서게 됐어요. 그 모임에서 이제 김경래 장로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작년 모임 때도 오셨습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이 장로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뭔가 끌림을 느꼈습니다.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진정성이 느껴졌는데요. 사실 작년 모임 때는 그 장로님 그 식사 자리에서 말씀하시는데 밥 먹다가 저 혼자 눈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손 장로님 설교를 들으면서 몇 번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김경로 장로님과 식사 자리에서 이제 경험을 했던 건데요. 아무튼 올해도 진지하게 장로님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요. 이번에 이 장로님이 강조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늘이냐 땅이냐 이런 거죠. 사실 말씀 중에 이 문구를 몇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하늘이냐 땅이냐 이것은 이 김경래 장로님의 장인 되시는 차재선 전도사님의 설교 모음집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차은희 권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분이겠죠. 김경래 장로님이 이 설교를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는데요. 제가 그 책 설교집을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모임 마치고 집에 와서 그 설교집을 손에 들고 좀 찬찬히 좀 앞부분을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쓰자면 1930년대,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행한 설교인데요. 100년 전 설교입니다. 그런데 아주 강력합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본질에 집중합니다. 그중 일부를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신자가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하늘이냐 땅이냐, 즉 하늘을 바라고 사느냐 땅을 바라고 사느냐. 교화 사업도 중요하고 급한 문제다. 교회 건설도 필요한 일이다. 교회 청소년을 가르치는 일도 마땅한 일이다. 모든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사업보다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은 하늘이냐 땅이냐이다. 그래서 이 일에 열심을,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신앙 열심을 다하는 것을 다하는 이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하늘에 속했는지 땅에 속했는지가 나는 의문이다. 과연 그들이 십자가의 참 의의를 체득하고 있는지, 자기네들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 아래에서 통해하는지, 과연 그들이 붉은 죄에서 거룩하게 된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장차 천사장의 나팔로 다시 오실 때 몸에 부활할 것을 바라고 있는지, 이것이 해결해 되어야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한들 아직 진리를 찾지 못한 구도자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미신자이다. 여러분이여 모든 것을 하기에 앞서 먼저 이것을 해결합시다. 이렇게 적혀요. 저는 다니엘 세시교회 목사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당부하자 말씀인데요. 그것은 하늘을 바라보라는. 저의 걱정은요. 제가 삶의 예배를 강조하고 세상 속 그리스도인을 강조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우님들이 삶 속으로 들어가서 이리저리 애쓰시다가 자칫 삶에 파묻히고 땅에 매여서 하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성속 이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뭐가 어찌되었든 거룩한 곳이어서 좀 소중하고, 직장일 같은 거는 원래부터 속되고 타락해서 의미가 없다라는 이 성속 이원론이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뭐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 성속 이원론이죠. 그 성속 이원론에 대해서 자주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또한 염두에 둘 것은요, 성속 이원론만큼 우리에게 심각한 어떤 그런 장애물이 있는데, 적인데 그것이 바로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세속화는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땅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하늘의 하나님을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세속화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학 동기가 조금 반대편 극단으로 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현재 삶의 부질없음을 이야기할 때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세속화 때문에요, 우리 김경래 장로님 장인 되시는 차재선 전도사님이 매섭게 하늘이냐 땅이냐 하시면서 하늘을 강조하시는 것, 그거 필요하고 또 우리 시대에 적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저는 다시 느헤미야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느헤미야는 세속적 성공에 만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제법 높은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왕과 대화하면서 권력을 적당히 누릴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대로 땅에 매어 있어도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삶입니다. 하지만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거기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았고요, 구속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척박한 땅, 그러나 새로운 땅을 향해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고향 땅 예루살렘을 향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특별히 창조주이시자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좋으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이것이 최우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땅에 속한 채 결국에는 그 땅에 그대로 묻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먼저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또 그랬던 것처럼 다시 땅을 보는 것이죠. 예루살렘 땅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땅은요, 비록 죄악이 가득하나 그러나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새롭게 변화를 시작한 땅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전하게 완성될 땅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늘을 마음에 품고 이 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질 이 땅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교회를,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묵상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통해 완전히 변화될 이 세상을 소망하면서요, 바로 지금 여기서 삶의 예배, 세상 속 그리스도인 왕같은 제사장의 삶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 비록 땅에 매어 살아가는 우리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을 향한 마음을 품고 주님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킬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신실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